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로스 목사는 봉천에서 쪽복음을 번역해서 들여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상당수의 그 쪽복음들이 국경의 삼엄한 경계에 걸려서 강에 던져지거나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들은 그 로스 목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진 압록강 물은 조선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성경을 태운 연기와 재는 조선 사람에게 좋은 걸음이 되어서 마침내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서게 될 것을 믿는 고로 나는 섭섭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간증자분들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이 시간 은혜롭게 함께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요,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정말 초등학교 때 친구와 결혼까지 성공한 그런 분이십니다. 결혼하기까지 그 아내의 마음을 얻는 것도 참 힘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장모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결혼 이후에도 장모님께 크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분, 둘째 아이가 이분을 전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딸에게 전도를 받아서 복음의 사람이 된 춘천 한마음교회 이관우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관우입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려고 목숨을 걸었다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으로 변화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수시로 집안에서 구술하고 신내림까지 받은 장모님 밑에서 어렵게 자랐는데요. 오직 예수만이 자신을 이런 처지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찾았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고요. 옆짝일 때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혈육 같은 존재였죠. 가끔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다고 놀리기도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일정한 성적을 유지하기만 하면 졸업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더니 상황이 바뀌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여러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을 줘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다른 학생을 추천하여 제가 탈락하게 되었고 홧김에 저는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석 달 후에 공무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경험삼아 한번 보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권유로 응시했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동네 면사무소였고요.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면사무소보다 더 작은 시골 마을 출장소에서 근무할 때인데요. 그 마을 주민이 아이를 시켜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떼어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오거나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데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을 보내신 겁니다. 저는 전화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시청 감사실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 아내와 사귀게 되었는데요. 저를 싫다는 아내에게 내가 너한테 목숨 걸었거든?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워서 계속 만나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아내의 마음을 얻고 나니 장모님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희 집은 가난했고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저는 계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한 동네에서 저희 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장모님의 반대는 어쩌면 당연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점쟁이가 저희가 결혼하면 아내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장모님은 집을 짓다가 점쟁이가 더 지으면 안 된다고 하자 짓던 집을 다 헐어내실 정도로 점쟁이 말을 맹신하는 분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어렵게 결혼할 수 있었지만 아이를 낳았는데도 장모님은 저희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아내와 헤어지라고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딸이 죽게 되었으니 헤어지게 도와달라고 하는 등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도 힘들고 주어진 환경에 긍정적이던 저도 지치더라고요. 휴일이면 블라인드를 치고 대낮인데도 집안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잠만 자다 보니까요. 한 것 없이 7년이 지났더라고요. 장모님도 잠잠해지셨고 살림살이도 나아지니 이제 좀 살만한가 했죠.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심하게 우는 거예요. 아내는 애가 우는 것이 신내림을 받은 장모님의 영향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근무하던 지역을 떠나 춘천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우리 가족은 모두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춘천으로 온 아내는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가게를 그만두면서 작은 아이와 함께 한마음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6년 동안 그렇게 밤마다 안 자고 울던 애가 한마음교회를 가더니 하루아침에 울음이 딱 그친 거예요. 우리 부부는 둘째가 태어난 후 밤에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매일 밤 울던 아이는 자라면서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했거든요. 새벽까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밤을 콕박 세우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제 딸이 하루아침에 울음을 그치고 정상적으로 밤에 잠을 자는 평범한 아이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교회에서 해결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 한 사람은 꼭 교회를 다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니 감사했죠. 그런데 6살이었던 둘째 아이가 교회에 다니지 않던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함께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거실 바닥을 닦으면서 걸레가 시커멓네? 했더니요. 글쎄 옆에 있던 작은 애가 저한테 아빠는 시커먼 걸레만 보이세요? 시커먼 걸레는 빨면 되지만 예수님 안 믿어서 시커먼 아빠 마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내 마음이 걸레보다도 못하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아이의 말에 당황스럽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작은 아이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해가 질 때까지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계속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써가지고요. 혹시 제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자기가 날린 종이 비행기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종이 비행기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오니 속이 상했던 겁니다. 부모에게 어리광이나 부리고 떼났을 어린애가 무슨 마음으로 종이 비행기를 날렸을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쉴 수 없는 바쁜 부서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와 약속을 했죠. 승진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니까 그때 교회에 나가겠다고요. 얼마 후 저는 승진하게 되었고 부서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작은 애가 일찍부터 저를 깨우더라고요. 약속한 대로 교회에 가자는 거예요.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교회 갈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부터 가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작은 애가 팔을 걷어붙이고 한판 하자는 기세로 왜 약속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내와 아이를 따라 조용히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처음 가본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교회에 다니려면 예수든 하나님이든 먼저 믿고 시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교회는 믿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으니 교회에 다닐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고요.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빨리 믿어야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계시다면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과학자나 저널리스트들이 쓴 여러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책들을 통해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창조주가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창조주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맞는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누구신지,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역사 속의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인지 정말이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쭉 지켜보던 아내는 믿음은 세상 논리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보자고 결심을 했죠.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요. 저는 그 원인을 제가 집중력이 부족하고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직에서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살아왔다는 자만심과 오기가 발동해서 내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쳐서 믿고 말리라 했죠. 그런데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마치 공부하듯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모두 이해하려 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수십 번씩 계속 읽으며 성경 강의에서도 찾아 읽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무조건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그때 제 선생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각 테마별, 상황별로 적절한 내용을 암기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공부해야 될 것은 산더미 같은데 목사님의 진도는 너무 빨랐거든요. 교회는 벌써 그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순교신앙까지 가버렸으니까요. 교회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치 예습 복습을 안 하고 학교에 간 것처럼요. 도대체 성경을 몇 독을 해야 예수님을 알게 될까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한 번에 믿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것도 단번에 믿을 수 있다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학문적 근거와 논리를 찾고 증거도 찾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또한 저에게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던 저도 알고 있던 예수님의 부활인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인류 역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AD와 BC를 가르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역사 속에 못 박아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의 예수와 지금의 나를 연결시켜 주신 고리였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게 했다고 해도 없어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식도 이론도 아닌 그냥 사실이기에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저에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세상의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니까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희 가장 근원적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거든요. 교회에 나오기 전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마음이 아무리 더러워도 빨면 되는 걸레보다도 못하다고 한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의 마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 추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시커멓게 더러워진 내 마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는 세상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더러워진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셔야 했음을 창세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세상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나는 그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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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는 술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을 참지 못해 저지른 돌발 행동으로 지금도 제 손등에는 벌집 같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친구의 말에 화가 나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그냥 주먹으로 쳐버렸거든요. 술을 끊고 싶었지만 제 의지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술만 마시면 다음날 몸이 몹시 아프고 얼굴색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마시게 되면서 술이 끊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제가 침례 받을 때 일인데요. 목사님께서 강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침례를 주셨어요. 그때 저는 침례 받다가 물속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목사님께 저를 물에 확실하게 넣었다가 빼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저를 물속에 한참을 넣어두고 정현아 이제 됐지? 하셨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의 네 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저를 물속에서 꺼내주셨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느라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꼭 구원받기 바라는 아이의 마음을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에 알게 되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베란다에 서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던 아이의 마음이 탕자와 같은 제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저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장모님과는 안 보고 살아도 저를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여기며 살았지만 복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알고 나니 장모님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니 장모님을 품은 제 마음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자주 전화를 드리고 살피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는 제가 보내드린 용돈으로 누르기만 하면 노래가 나오는 효도 라디오라는 것을 구입하셔서 매일 들으신다며 즐거워하셨어요. 노래 듣는 것이 남들에겐 평범해 보여도 악한 영들에게 잡혀 혼자만의 세계에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었던 저희 장모님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저를 통로 삼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장모님께 전해지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현재 몇 년 후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의 모든 사업들은 오직 국제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처리되는데요. 모든 것이 영문으로 되어 있고 전문적 지식도 필요로 합니다. 수시로 관련 국제단체나 국제연맹과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콜을 통한 회의도 있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영어 공부에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소득이 보장된 전문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게다가 대학 동문끼리 모으면 국내 최고 명문대학 출신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외국어도 국제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력과 능력, 자질 모두를 갖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함께 일하고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소식을 늘 듣는데요. 저는 그런 지체들이 부럽습니다. 한 말씀에 감격하고 한 말씀에 생명 걸고 복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돌아보면 시골 면사무소에서 일하며 술 한잔 마시는 날이면 세상 다 얻은 듯이 했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꿈도 없이 살던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제가 가지지 못한 마음을 주셨고요. 이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을 이제는 저도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같이 아멘으로 제 주인에게 화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인의 말씀에 언제든 Yes, sir!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인이 자신의 생명과 바꿔 저에게 주신 이 부활의 복음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저도 기꺼이 제 한 목숨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저를 단번에 주님께 생명 드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인터넷 지식인에게 하나하나 물어서 성경을 공부해야 했더니 이관우 형제님의 수고로움이 없어졌네요. 참 다행입니다. 종이 비행기에 담겼던 그 따님의 마음, 간절한 그 마음이 역시나 우리 하나님께 전해져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간증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요즘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듭니까? 이런 어려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이관우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수로 이관우 형제님의 앞내도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C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얼마 전 그 교사 연수에서 400억 로또에 당첨 된 건 아니고요. 당첨돼도 계속 선생님 하실 분이 있냐라고 한번 손에 들어보세요 했을 때 번쩍 손에 드셨던 그런 사명감이 아주 투철하신 분입니다. 이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이분의 신앙 고백 어떤 걸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진월출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진월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얼마 전 연수를 갔는데 강사님이 선생님들 중에서 400억 로또에 당첨이 되어도 계속해서 교사를 하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번쩍 손을 들었는데요. 교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저에게 교사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난 담임 선생님들은 참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반에서 키가 제일 작고 몸도 약한 저를 부모님처럼 자상하게 배려해주고 보살펴 주셨죠. 이런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저는 교사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부모님께서도 제가 공부를 곧잘 하니까 교사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국립사범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요. 제가 졸업하던 바로 그해 국립사범대생들에게 주어지던 의무발령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임용고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해 국립사범대 졸업생 대부분은 소급입법이라 주장하며 임용고사를 거부하였고 저도 임용고사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직업군인이던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교사의 꿈을 접어야 했죠. 결혼을 하고 10년 넘게 남편을 내조하면서 전업주부로 살았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대 편입시험 준비를 했는데 편입시험 경쟁률이 12대 1인 것을 알고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교사가 되게 해주신다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보다 교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춘천 교대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합격한 편입생들이 대부분 20대이고 편입시험을 보기 위해 고시학원에서 1년 내지 2년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구나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집에서 혼자 2달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거든요. 38살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요.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시작한 교직 생활이었지만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어요.
원주로 발령을 받았는데 2년간 근무를 하고 춘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내신을 냈는데요. 선생님들이 원주에서 2년 근무한 점수로는 절대 춘천으로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역시 전보 발령 순위가 꼴찌였어요. 춘천으로 내신을 낸 선생님들이 87명이었는데 제가 87등이었어요. 제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죠. 갓 돌이 지난 셋째를 새벽부터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춘천에서 원주까지 매일 출퇴근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당시 춘천으로 전입할 수 있는 교사의 수는 많아야 50명 정도였는데 그 해는 최종 발령 인원이 84명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 몇 분이 내신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며 놀라는 선생님들을 뒤로하고 춘천으로 올 수 있었죠. 전입한 학교 교무 선생님께서 진 선생 대단한 빽이 있는 것 같아 말씀하셔서 네, 하나님 빽이 있죠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교사가 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으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 없이 의무감으로 전했어요. 그러다가 불교 신자 학부모님의 항의 전화를 받고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 같아 고민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교사라는 직업이 사명감 없이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면 나는 교직을 떠나겠다 말씀하셨는데 교사가 꿈이었던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말이었어요. 믿지 않는 선생님도 교직을 사명으로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라고 허락해 주신 교직이 분명한데 왜 주춤거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시선이 보이는 세상만 향하고 있으니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제가 이해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고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나마 결혼을 하면서는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친한 친구의 권유로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실존했었는지, 실존했다면 사람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와 역사책 등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유대인들 속에서 함께 소리치고 있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 사람이 분명한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며 비웃는 유대인들과 제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께 기도도 했지만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놓으셨더라고요. 형을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임당하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까지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건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다른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순간 예배당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했는데 그때 저는 혼자 그 찬물을 다 뒤집어 쓴 기분이었어요.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제야 그토록 들었던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믿지 않는 제가 어떤 죄인지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도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아니면 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그토록 믿는다 고백하며 쫓아왔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니 정말 두려웠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늘 찾아주시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 시선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에 꽂혔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어주셨구나. 이것이 비춰지면서 제 마음 중심에서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하였다는 사실에 감격과 자유함이 밀려왔어요.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도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저의 고백과 상관없이 이미 저는 그분의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제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저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 당신께서 저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듯이 이제 저도 당신의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학교 만기를 앞두고 내신을 낼 시기가 되었을 때 교회 지체 중 한 분이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집 근처에 큰 학교에 가서 업무 부담 없이 아이들에게만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마음을 정하고 있던 터라 한 학년에 한 학급씩밖에 없는 소규모인 그 학교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엄마처럼 품어줄 교사가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부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았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 학교와 제가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한 학교를 더 적어서 성경에다 끼워놓고 5살 막내 아들에게 하나를 뽑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학교를 뽑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3-4번이다 생각하고 다시 뽑으라고 했는데 또 그 학교를 뽑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학교로 내신을 냈습니다. 그 학교는 아이들 중 70%가 기초수급자, 한부모, 조성가정 아이들이었는데요. 부모님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존감이 결여된 아이들은 게임에 빠지거나 무리지어 다니며 나쁜 짓을 하고 서로 왕따를 시키는 등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때 마침 중고등부 예배에서 고3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보기 싫어 학급 조회 종례도 들어오지 않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고 술, 담배도 끊어지고 최하위던 성적이 상위권으로 향상되는 등 삶이 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형제는 자신이 이렇게 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형제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 형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방학 동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크리스찬이시며 평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교장 선생님께서는 곤란한 일일 수도 있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남편이 화천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방학 동안 가정에서 보살펴줄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 중 희망자를 받고 교사인 교회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 9박 10일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부족한 교과 보충 지도를 하고 부모님과 해보지 못한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고 찬양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했어요.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했고 말썽만 부리던 아이들이 순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한 아이의 말썽 때문에 늘 속을 끓이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교과 보충 지도를 위해 캠프에 왔다가 변화된 아이를 보고 너무 놀라워했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본 교장 선생님께서는 겨울방학에도 캠프를 허락해 주셨고 여름, 겨울 두 번의 캠프를 통해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작은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일도 생겼는데요. 아이들은 제가 그 학교를 떠난 다음에도 남편을 시골 아빠라 부르며 찾아와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4학년을 담임하게 되었는데 다른 학년에 비해 왕따 현상이 심했어요. 학년을 거듭하며 굳어진 견고한 벽을 어떻게 허물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우선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찬양을 가르쳐주고 매일 함께 불렀고 틈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가장 왕따를 심하게 당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조부모님과 살고 있었어요. 가정 방문을 해보니 습기가 눅눅한 지하에 살림이 정리되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었고 친구들이 무심코 하는 말에도 눈물을 흘리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3학년 때는 툭하면 교실 창틀에 올라앉아 떨어져 죽는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특별히 관심을 쏟았습니다. 교회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 맞는 옷도 구해주고 금요일 퇴근할 때 우리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다 주일에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데려다 주기도 했는데요. 복음을 들은 아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참 기뻐했어요. 그 후론 친구들이 놀려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는 나의 주 하고 외치기도 했죠. 초등부 예배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찬양에 맞추어 해맑게 웃으며 율동을 하던 아이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많은 시간이었죠. 아이에게 글을 쓰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려주었더니 아이가 쓴 글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상금도 받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아이의 재능을 칭찬해주고 작은 일에도 늘 세워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반 아이들도 글을 잘 쓰는 아이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왕따를 시키는 일도 점차 줄었습니다. 아이는 서서히 자신감을 찾았고 늘 울상이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아이에게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학교를 옮기며 만난 한 아이는 2학년인데도 중학생들이 하는 게임까지 모두 섭렵할 정도로 게임에 깊게 빠져 있었는데요. 아이의 심각한 상태를 안 저는 가정 방문을 해 그동안 제가 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깜짝 놀라시는 어머님께 게임에 깊게 빠졌던 교회 형제 이야기를 해드리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도 좋다고 하셔서 3학년인 제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놀랍게도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들은 아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스스로 게임도 끊었는데요. 어느 날 교실로 찾아오신 어머니께서 아이가 요즘은 게임을 하지 않아요. 게임이 재미가 없대요.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내 주인은 나다 했더니 엄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했대요. 아이가 무슨 일만 생기며 기도를 한다며 어머니는 꽤 논란을 늦추셨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변했다고 말하셨고요. 아이의 변화를 본 어머님은 교회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복음은 정말 쉽고 간단하며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오거나 캠프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의 꿈을 이루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아이들만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들께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천하를 400억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사의 사명을 어찌 400억 로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제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마지막 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눈물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지난 감동,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정말 백 중에 최고봉의 백, 우리 하나님 백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그야말로 만끽하고 계신 우리 자매님의 삶을 함께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은 어른들에게만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또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는데요. 그 무관하다라는 말이 있었죠. 간증 가운데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면 정말 난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런 존재에게 주님이 돼주시고 또 주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늘은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롭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 김광현 형제님이시고요. 제목은 내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보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개같이 보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성령님 날 도우사 주복을 전하게 하소서.